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라이브 방송을 같이 한번 얼굴을 대면하게 됐습니다. 정말 한 9개월, 10개월, 90개월 만에 라이브를 한번 켠 것 같고요. 큰맘 먹고 이번에 라이브 방송으로 우리 네빌 고다드의 부활, 요거 이 두꺼운 책을, 이 챕터가 굉장히 많거든요. 각 챕터에 하루에 하나씩 떼서 그 50여 개, 50개, 49개 가까이 챕터가 있으니까 이 챕터를 한번 다 떼가면서 같이 읽어보고, 물론 뭐 제 목소리로 읽는 거긴 하지만 마음으로 같이 읽으면서 그 정말 순간순간 필이 오게 되면 명상도 한번 샘플링으로 명상 같이 한번 해보면서, 또 네빌 고다드 부활 양이 굉장히 많고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이거를 전부 다 혼자 읽기에는 굉장히 버겁거든요. 하다가 지쳐버릴 수 있어서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짬사 이렇게 내서 가급적이면 이제 그 하루에 매일 거르지 않고 이것을 제가 읽어서 같이 한번 좋은 해석도 제가 곁들이고, 여러분들 각자 또 순간순간 이제 들으면서 그 읽기로 독서, 듣기로 독서하시는 거죠. 원래는 눈으로 독서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듣는 청각으로 독서를 하시면서 그 각자가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해석들을 또 댓글로 달아주시고 한번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너무 오랜만에 해서 뭐 첫날이고 많은 분들은 안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네빌 고다드 부활에 관련해서 제가 많이 영상을 많이 편집해서 올려놨었어요. 과거에도 굉장히 상세하게 해석도 해놨고, 하지만 라이브가 아니다 보니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없었죠. 자기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 결과물이라든지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그 좋은 일어난 것들을 서로 공유해서, 아 이렇게 동기부여도 받고 행운의 어떤 여신이 그 사람만이 아니라 나한테도 올 수 있구나, 세상은 결국은 삶은 운이구나, 운이라는 것은 어떤 영적 감각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느껴낼 때 그것이 실감나고 현실에서 투영되어서 보여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동기부여 받게 되면은 어떤 미신적인 어떤 기복신앙이 아니라 과학적인 어떤 그 상상적인 영적인 삶을 사는 거죠. 조금 더 입증이 가능한 여러분들의 그 어떤 영적인 삶,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면, 어차피 삶은 꿈이 없으면 삶이 재미없잖아요. 꿈이라는 건 뭡니까? 현실에서 아직은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하지만 꿈을 왜 추구하죠? 그것이 되고 싶으니까, 그것을 갖고 싶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있으면 행복할 것 같으니까 꿈을 쫓잖아요. 현실에서의 꿈은 결국은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에서의 실체를 현실로 투영시키는 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차 안에서 지금 캠핑 중에 있는데, 차 안에서 지금 에어컨을 켜서 잠깐 시끄러운데 에어컨을 끄겠습니다. 조금 조용하죠?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49개 장 챕터 중에서 주 메인 테마는 당연히 제목대로 부활, resurrection, 영으로 부활하는 거죠. 육체 현실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감각 반응당하지 않고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존재가 된다. 상상력을 추구한다. 상상력을 극강으로 키운다. 그렇게 해서 육체의 옷을 벗고 영이 이렇게 하늘로 승천한다는 그런 의미가 성경에서도 이제 resurrection,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3일 만에 십자가 부활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네빌 고다드도 자신이 어떤 영적 존재임을 자각하는 과정에서 압둘라라는 그 에티오피아 스승이 있습니다. 흑인 스승인데 압둘라한테 8년을 이제 그 학습을 받고, 압둘라는 먼저 하늘나라로 가고 네빌 고다드는 강연을 통해서 1900년대 초반에 중반까지 그리고 미국 전역을 성공하게 돼서 굉장히 어떤 이런 어떤 그 인간 존재의 실체에 대해서 굉장히 파헤쳤던 그 굉장히 원조 스승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은 챕터 1 보면요. The law imagining, the law 어떤 법칙이 있는데 the law imagining creates reality. 그러니까 상상이라는 것이 상상을 하게 되면은 reality, 현실에서의 어떤 실체, reality를 creates, 만들어낸다. 그리고 상상 현실을 창조한다. reality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좀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reality 하게 되면 영어로 그냥 현실, 아니면 실체, 어떤 그런 것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현실에 눈에 보여지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는 실체로 보여지기 때문에 reality라고 하지만, 또 때에 따라서 진정한 실체는 우리가 꿈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상을 추구하고 이미지를 추구해서 내 마음에 새겨 넣은 거가 사실은 의식이, 관념이 실체거든요. 그것이 투영된 게 현실에서 결과물, 증거물인데 어쨌든 이건 진리적인 의미에서의 리얼리티, 실체가 아니라 우리가 통상 쓰는 그런 언어에서의 실체, 즉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닝이 실질적으로는 리얼리티, 실체지만 역설적이게도 현실에 이성적으로 오감으로 반응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보여지는 게 다기 때문에 그게 리얼리티가 되는 거죠. 그게 실체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에는 그 역설적인 반대적인 그 의미가 있습니다. 꿈도 마찬가지죠. 너 꿈꾸지 마. 꿈 같은 짓 하지 마. 현실에 좀 그 현실감을 좀 찾아. 그 꿈꾸니? 바보 같니? 이렇게 부정적으로 꿈을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결국 현실주의자들은 꿈과 이상을 굉장히 터부시하고 바보처럼 여기죠. 하지만 신비주의자들은 오히려 이상 속에, 영원 속에, 4차원 속에서 꿈을 꾸는 것이 오히려 실체고 그것이 이제 현실에서 as within, so without 해서 안에 있는 것이 그대로 안에 있는 것 그대로 바깥으로 투영되어서 안에 있는 것처럼 밖에서도 즉 마음의 안에 있는 것처럼 현실에서도 삶이 그렇게 투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사람을 굉장히 네빌 고다드는 굉장히 많이 인용을 했어요. 많이 어떤 영적 스승으로서 좋아했는데 블레이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인간은 오직 상상력이다. 하나님은 인간이고 우리 안에 존재하시며 우리는 그분 안에 존재한다. 꼭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영적 창조자, 만물의 근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간은 오직 상상력이다. 고깃덩어리가 아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어디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인간이다. 눈앞에 허공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산신령이 저기 군두운 타고 내려오는 제3의 우리와 분리된 것이 아니다. 우리 안에 존재하시며 우리는 그분 안에 존재한다.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주 안에 존재하고 주가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그렇게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마음이 우주잖아요. 마음의 집, 우리 한자로 집, 우자, 집주자. 우주는 어떤 마음이 거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허공, 어떤 창공, 이런 눈에 보이는 그 외부의 그 공간들을 우주라고도 하지만 결국은 진정한 우주는 무한되지 않습니까? 무한한 우리 존재의 의식의 의식체계, 우리 마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소우주라고 하죠. 고깃덩어리가 아니라. 이처럼 인간의 불멸의 몸은 상상력, 곧 하나님, 바로 그분이다라고 블레이크는 명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멸의 몸이라는 것은 결코 소멸되지 않는 그 몸, 실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실체는 뭐다? 상상력이다. 상상력은 의식의 활동이죠. 의식의 활동은 명확하게 우리가 근거지어지게 되면 어떤 오차도 없이 그 관념 그대로 이미지대로 우리의 영혼의 의식 가운데 그대로 잠재의식 가운데 깔려서 없어지지 않거든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처럼. 근데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은 이제 바뀔 수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 진정하게 진정 불멸한 실체는 불멸의 몸은 인간의 불멸의 몸은 상상력이다. 상상력은 결국 영적 활동이에요. 그리고 상상력은 다른 말로 영혼의 느낌이고요. 상상력은 다른 말로 의식의 활동이고 의식이 어떤 관념을 구체화시켜서 추구하는 겁니다. 내가 멍 때리지 않고 구체화시켜서 그것을 내가 아예 되어버리는 거예요. I am, 내가 존재한다 그러면은 무한대의 그 관념 의식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의식 체계이고 I am 존재하는데 그 존재의 의식이 뭐다? I am man, 난 사람이다. 아니면 나는 뭐 아들이다, 아버지다. 나는 행복한 상태다. I am happy. 나는 아주 부유하다. 여러 가지 그 형용사들을 보호들을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 구체적인 것들 여러분들의 관념으로 의식의 옷을 입히게 되면 그 관념으로 여러분들은 변환되는 겁니다. 그래서 A라는 관념에 있다가 B라는 관념으로 변환되면 기존에 있었던 A라는 그 자기 삶에 대한 의식의 생각은 죽고 의식의 생명력을 잃고 새로운 B로 승화되는 그런 거로 보시면 되죠. 사설이 너무 기니까 읽겠습니다. 저는 네빌 고다드는 말합니다. 저는 이 책의 첫 부분에 여러 사람의 실제 경험담을 몇 개 실어 놓았는데 이를 통해 여러분에게 상상이 어떻게 현실을 창조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과학은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거쳐서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할지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지 이게 번역설에서 되게 참 어려워요. 그것이 받아들일 만한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면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설이 나중에 증명되면
사실로 입증이 되고, 상상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 역시 뜬구름 잡는 것이냐 실체냐는 겪어보면 되는 거죠. 한번 한 사이클을 돌려보면 되는 겁니다. 긴지 아닌지. 그래서 과학의 이런 방식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저의 말 역시도, 우리 네빌 고다드의 말 역시도 우리 모두가 직접 실험한 후에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하면 된다. 결국은 진정한 진리는, 모든 유명한 사람들이 다 공유하는 말이 있어요. 진정한 진리는 겪어보면 안다. 삶에서 겪어서 깨달아서 느꼈을 때, 그것이 사실임을 느꼈을 때 이미 그것은 진리는 입증된 것이다. 모든 진리는 결국 그렇게 해서 입증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말싸움 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상상력이 만들어 놓은 세상입니다. 삶 그 자체도 역시 상상의 결과물이다. 안에 있는 상상이 바깥으로 튀어나온 거다. 세인트 앤드류 대학의 모리슨 교수, 유명한 교수인데요. 이 교수가 말했습니다. 그 블레이크를 인용하면서, 블레이크에 따르면 세상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상상의 활동으로 알고 있는 것과 동일한 그러한 신적인 신성의 활동에서 생겨난다고 한다. 이 말이 되게 어려운데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다 인간 각자가 각자 나로서 I am 존재의 의식이고 신인데, 다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동체인데, 그 영적인 어떤 상상의 활동이 운연중에 우리 잠재의식에 쌓여서 그것이 외부에 결국 표출이 되고, 인류 전체가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이 인류 암시로서 대대손손 물려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유전자와 결부가 돼갖고 보통 이제 좋은 것도 대물림되고 안 좋은 것도 대물림되는 거고, 병도 그 와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리고 그의 사명이라는 게 블레이크의 사명이겠죠. 어떤 삶의 꿈이겠죠.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건데, 그 사명은 인간의 상상력인 하나님의 가슴 안에서 영원히 확장하고 있는 사념의 세상 속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결국 인간의 상상력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그 가슴 안, 즉 하나님의 어떤 그 존재의 그 의식 안에서, 실체 안에서 무궁무진하게 영적으로 확장될 수 있죠. 왜? 한계가 없어지니까. 기존에 눈앞에 보였던 그런 모든 것들이 눈앞에 보이는 장벽일 뿐, 화상이니까 다 치워버리고 패스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의식의 생명력을 걷어버리고 주지 않고 내가 원하는 꿈을 내 영혼에 그려 넣어버리고 의식 가운데 새겨버리면, 나는 이미 그 존재가 되었다라고 확신하게 되면 과정에 대해서는 굳이 고민할 필요 없이 나중 현실에서 알아서 적당한 인과관계를 둘러대면서 아주 스무드하고 자연스럽게 나타나겠죠. 결국 그렇게 그 세상 속으로, 영혼 속으로 인간의 불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다. 즉 인간의 진정한 불멸, 영혼이 소멸되지 않는 진정한 영원성을 갖고 있는 그 실체를 알게 된다,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어떤 것도 스스로의 힘으로 모습을 드러낸다거나 존재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 그 자체의 원인에 의해서 보여지는 것 자체가 파생될 수 없다는 거죠. 즉 원인에서 결과가 나타나는데, 현실은 결과이고 증거물이지, 그 원인이 현실에서 현실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또 다른 현실을 야기시키는 게 아니라 원인에서 현실을 야기시킨다는 겁니다. 원인에서 결과를. 잠 안 오시는 분들은 오셔서 들으시고, 네빌 고다드 책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펴서 읽으면서 들으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시각적인 것은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사람이 듣는 것만으로 하게 되면은, 청각만으로 하게 되면 시각적으로 자기가 조금 더 어렵게 깨달으는 능력이, 판독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듣는 독서는 이제 어느 정도 부록으로 가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각자 별도의 책을 나중에라도 읽어보시는 것을 저는 강력 추천합니다. 들어오셨으면 인사글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채널 이름도 마음공부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각자가 정말 마음공부에 왕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왕이라는 것은 꼭 세상에서 드러나게 무조건 성공을 한다 이것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각자가 실질적으로 왕이고, 삶에서 절대로 노예가 아니고, 각자 나가 하나님이고 왕이고, 로마 황제도 나를 간섭할 수 없다. 나의 마음의 상태를 관여할 수 없다. 그런 뜻에서, 실체를 구한다는 뜻에서 왕이라는 거고, 왠지 자신감을 부여받을 수 있잖아요. 나는 왕이로서이다 하게 되면, 그쵸? 조선시대 태정태세 문단세만 왕이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들 앞으로 참여를 많이 하셔서 댓글 통해서 여러분들끼리 이제 좋은
에피소드도 남겨주시고 그렇게 여러분들끼리 잘 노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놀아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 노는 걸 제가 도와드리는 게 아마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라이브는 편집본보단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말도 좀 이렇게 덜 딱딱하게 이렇게 좀 실수도 하면서 좀 이제 허물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게 장점일 수도 있고요. 순간 이렇게 하다 보면 즉흥적으로 영감이 떠오르는 그런 메시지가 오히려 은연중에 부재중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해질 수도 있는 그런 유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스스로의 힘으로 보여주는 것 자체가 각자 자체의 힘으로서 모습을 스스로 드러내거나 스스로 존재를 유지할 수가 없다. 비교적 구체적인 상상의 활동이 어떤 사건들을 창조하기 때문에 그 일들이 비로소 일어나는 것이며 또 사건들이 상상의 세상에서 영향을 제공받을 때에만 그것들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설사 일어났던 것이라 할지라도 상상의 에너지가 중간 멈춰버린다거나 정반대로 바뀌어버리게 되면 계속 에너지 투여가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은 또 다시 또 그럴싸하다가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가스 버너에서 그 가스가 떨어지게 되면 더 이상 버너의 불이 없어지잖아요. 새로운 가스를 교체하지 않는 이상 버너 불은 안 켜지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정말 가스 탱크를 빵빵하게 항상 채워주고 있어야 거기서 이제 무한대의 어떤 화력이 발산이 돼서 그 뭐든지 다 태워버릴 수가 있는 거죠. 더글라스 풀셋이란 사람은 상상의 비밀은 신비가들이 찾아 헤매는 풀어야 할 문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런 상상의 비밀이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신비롭게 캐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신비가들의 숙제이다. 신비가들이 비신비가, 즉 일반인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는 뭔가 어떤 증거물들이 있어야 되는데 신비가들 자기 혼자만 알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최상의 힘 그리고 최상의 지혜, 최상의 행복은 이 아득한 과거의 비밀, 오히려 고대에 있었던 분들, 고대나 중세에서 오히려 더 현자들이 오히려 많이 깨달았던 것들을 점점 현대화 사회로 가면서 점점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성경에서 나와 있잖아요. 구약시대에 모세는 하나님하고 대화도 했다가 나중에 신약으로 나와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하고 대화해서 없어지잖아요. 그것도 비유거든요. 하나님이 여기 A라는 물체가 여기 있고 나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진정한 참 나와 내가 연결되어 있던 그 연결고리가 점점 좀 느슨해지는 거예요. 점점 나를 잃어버리는, 진정한 나의 영적 실체를 잃어버리는, 자존의 실체를 잃어버리는 그런 현 시대의 어떤 그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성경은 이제 풀어 헤쳐주고 있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인간이 상상의 신비를 푼다면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원인세계의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상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인식하는 사람은 순간순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전에 꿈꿨던 것들이 훅 이루어져도 그 다음 걸 어차피 또 꿈꾸게 되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는 그냥 망각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망각해버리게 되면 인과관계가 사라져요. 내가 꿈꾸고 상상하고 어느 순간 이루어지고 또 그 다음 거를 또 꿈꾸고 이루어지는 이런 것 순차적인 계단을 잃어버리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앞으로 못 이루는 것만 계속 끙끙대면서 지금 이 순간에 결국은 바등바등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런 스토리를 잘 풀어헤치는 그런 통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어디서 왔는지를 자꾸 캐치해 나가다 보면 원인이 규명이 되는데 이처럼 자신이 상상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인식하는 사람은 지금 자신이 현실에서 무엇을 눈에 보이는 것들을 창조하고 있는 것인지를 점점 깨닫게 되는 거죠. 아니면 상상을 하고 있는데 상상력이 약해갖고 이것이 현실에서 아직은 안 만들어지는 것을 또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나아가 인생의 드라마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상상의 기반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즉 비물질, 영적인 것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진리에 보다 기반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모든 활동의 근간에는 상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깨어난 상상력은, 즉 상상력이 깨어났다는 건 뭐죠? 우리 영이 깨어났다고 하죠. 자고 있었던 몸이 일어나는 것도 깨어나는 거지만 영이 무뎌졌다가 생동감을 얻게 되는 것도 깨어난 겁니다. 즉 영의 본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통찰력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봐내는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적 감성이 깨어나게 되면, 좀 더 발달하게 되면 원래 이제 그
창조 시점에서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그것을 이제 태초 시점에서 원래 하나님의 본체로서 가져야만 마땅한 것들, 초능력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죠. 투시력이라든지 텔레파시라든지. 사실 그것이 미신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 갖고 있었던 것들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모든 활동의 근간에는 상상이 자리 잡고 있고 깨어난 상상력은 항상 목적을 가지고 활동한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창조하고 그 존재를 유지하기도 하면서 원하지 않는 것을 또 변형시키거나 무너뜨리기도 한다. 즉 현실이 계속 이 출렁이는 바다처럼 있는데 거기서 새로운 상상력에 의해서 내 영혼이 바뀌게 되면 바뀐 것이 또 투영되고 또 현실이 또 깨지고 새로운 현실로 뒤바뀌고 현실은 자꾸 변형되면서 결국은 이제 선순환 구도로 내가 원하는 그러한 그림들이 현실에서 계속 더 투영될 수 있도록 내 영적인 그림들을 점점 이제 완성도를 높여가는 거죠. 나를 실제로 더 발견하는 거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미켈란젤로가 그 조각을 그 바위 덩어리를 쪼아내듯이 내가 원래 바위가 아니다. 내 원래 본 모습을 찾아나가는 그 인생의 발견의 과정이 어쩌면 이런 어떤 상상력의 활동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결국은 뭔지 모르겠지만 느낀다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하고 싶다라는 것, 그것이 내가 부족하고 원하 결핍을 느낀다라는 것은 그것을 꼭 먹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자신한테 그 뭔가 필요한 영양분이 있다라는 건, 영양분이 필요하다고 갈급된다라는 것은 영양분을 섭취하라는 얘기인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항상 상상력은 목적을 갖고 있다. 아무 생각 없이 이 상상 저 상상 왔다 갔다 하면 바보다. 결국 붕어빵인지 잉어빵인지 국화빵인지 구워지지가 않는 거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정말 딱 이거다 그러면 그거대로 딱 이렇게 형틀을 만들어야 상상의 형틀에 밀가루가 확 들어가서 우리 영적인 어떤 에너지가 들어가서 현실에서 뚝 하고 내가 원하는 그런 모양의 멋진 명작의 빵이 이제 툭 튀어나오겠죠.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목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꿈도 막연하지 않고 목표를 두십시오. 시간과 공간을 정해서 언제까지 그것을 꼭 이루겠다라고 하면서 이미 이 순간 영적으로는 4차원에서 시공간 초월하기 때문에 이미 는 이뤘다라고 또 계속 또 세뇌를 하는 거죠. 그럼 어느 순간 내가 원래 기약했던 그 시간보다 더 빨리 이루어지는 것을 오히려 더 크게 더 빨리 이루어지는 것을 언젠가 경험하는 날이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신성한 상상과 인간의 그냥 뭐 별로 대단치 않은 그러한 상상이 사실은 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다. 사실은 그 본질적으로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결국은 신성한 정말 멋진 신비가의 대단한 상상이나 인간의 소소한 대중들의 상상이나 두 개의 힘 자체가 아예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고 하나이다. 하지만 이들의 차이점은 힘의 본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의 강렬함에 있다. 즉 강도에 있다. 그 집중도에 있다. 결국은 그 몰입도에 있다. 얼마만큼 생동감 있게 내가 그거를 실감하고 전율할 정도로 쾌감을 느껴내느냐, 그 황홀함을 느껴내느냐, 미친 또라이처럼 느껴내느냐에 따라서 남들이 미친놈으로 보이지만 본인은 미치지 않았죠. 오히려 제대로 미쳤기 때문에 한자로서 불급이라고 해서 미치지 않으면 어디에 다다르지 못한다, 미치지 못한다고 하죠. 결국은 한자도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제대로 미칠 정도로 남들이 보기에 미칠 정도로 현실과 동떨어지게 이상의 실체를 느껴버리면 그 사람은 그 기존 현실을 빨리 깨부술 수 있고 빨리 원하는 현실이 눈앞에 보여질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강렬함을 키우기 위해서 에너지 밀도를 키우기 위해서 영적 에너지 감성을 키우기 위해서 더 실감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는 결국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영적 신앙의 믿음을 가져야 되고 또 성경과 상관없이 우리 어떤 자신의 목적하는 바를 꿈꾸는 거를 이루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결국은 정말 자기 의지죠. 근데 의지가 애쓰면서 바등바등하는 의지가 아니라 너무 자연스럽게 이미 성취된 이후 상태를 느껴내는 겁니다. 결국 어렵게 서울거나 힘들게 서울거나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죠. 여러분들이 결국은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으려면 빨리 결과 위에 목적을 이룬 결과 위에 서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thinking of가 아니라 thinking from, thinking out of가 돼야 되는 거죠. 이미 무대 위에 서서 청중을 바라봐야지 청중석에 서서 관객석에 서서 내가 원하는 그러한 꿈의 아이돌 스타가 무대 위에 있을 때 그 무대 위에 있는 아이돌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미 나는 아이돌이 됐고 후배들이 나를 이미 우상처럼 바라보고 있다. 나는 이미 꿈을 이뤘다. 라고 자뻑하고 착각할 정도로 자기 스스로를 속일 정도로
현실에서 속일 정도로 그렇게 자기가 황홀하게 흠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상상이 이미 강렬하게 작용한다면 상상의 활동은 곧바로 객관적인 형체를 띠게 됩니다. 반면에 그 힘이 낮게 조율된다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죠. 붓는 속도나 붓는 양이나 밑빠진 독에 빠지는 물 양이나 비슷하게 되면 붓는 즉시 바로 빠져버리니까 결국은 쌤쌤이죠. 결국은 계속 빈 그릇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상이 현실이 창조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의심하게 되고 이전에 느꼈던 것도 다 까먹고 결국 지속적으로 느껴내면서 될 때까지 언제까지? 고요한 마음으로서 이미 너무 돼갖고 이미 됐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더 이상 떨림이 없이 이미 이룬 사람은 떨림이 없잖아요. 고요합니다. 담담합니다. 왜냐? 그 다음 거를 이미 추구하는 상태로 넘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고요함으로써 안식에 거하는 성경에서 그 제7일 안식일이 그런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그런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키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느끼려고 사는 거고 행복하려고 사는 건데 행복의 느낌을 이미 성취해서 느껴버리면 남들은 병신 또라이라고 얘기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이미 느껴버리면 나는 행복하잖아요. 바보는 항상 웃고 있듯이 영적으로 바보가 되는 겁니다. 현실과의 의미에서, 괴리감적인 의미에서. 그러면 그 사람은 오히려 빨리 그 이성적인, 논리적인 어떤 그 노력을 많이 한 사람에 비해서 빨리 성취를 이루고 그 다음의 꿈도 더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위대성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반면에 낮게 그 힘이 조율된다면 상상 속의 활동은 시간의 간격을 두고 실현됩니다. 하지만 상상력이 강력하게 작용하든 낮게 작용하든 간에 상상력이야말로 그곳으로부터 객관적인 것들이 생겨나는 본질적으로 비객관적인 근원입니다. 이 말 어렵게 썼는데요. 현실에 보여지는 것은 누구나 보기에도 증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객관성을 띠고 있죠. 하지만 주관적으로 내 마음에 있는 것은 나만 느끼죠. 그래서 주관적인 것, 마음에 있는 영적인 어떤 꿈의 이미지가 현실에서 객관성을 띠고 증거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결국 본질적으로 비객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객관적일 수 없어요. 왜 남한테 입증할 수 없으니까. 걔네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니까. 나중에 결과가 현실에서 눈에 보였을 때 그때 걔네들이 믿어줄 거니까. 그렇죠? 결국은 진정한 믿음이란 건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꿈조차 내가 믿을 수 없는 것이지만 믿을 수 없을 때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지 못하는 그냥 이성 논리에만 빠지는 그런 바보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최소한 원하는 것만큼은 믿어줄 수 있어야죠. 왜?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믿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상상력이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은 사물은 없고 모든 것들은 다양한 상상의 세계의 어떤 한 부분에서라도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요한 고틀리프 피테라는 사람이 있는데 객관적인 실체는 오직 상상력을 통해 만들어진다. 객관적인 현실 속에서의 그 리얼리티, 실물은 어떤 현실은 어떤 상황은 어떤 꿈의 성취는 어떤 금메달을 땄으면 금메달은 손흥민이 정말 EPL 득점왕을 얻었으면 그 득점왕의 그 골든 슈트는 결국은 그냥 눈에 보이는 금덩어리가 아니라 이미 꿈으로 원인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손흥민이 이미 확신을 예전에 얻었고 이미 그 존재가 되었다라고 착각할 정도로 꿈을 먹어버렸기 때문에 과정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겸손한 항상 멘트로 나는 그거 생각도 한 적 없다, 목적하지 않는다 하지만 결국은 항상 그러잖아요. 예전에 꿈 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겸손의 표현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인식과 이 객관적인 세상은 무관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왜냐면 인과관계가 분명히 있는데 항상 까먹어버리니까 인과관계를 항상 망각해버리죠. 그래서 세상이 상상력의 원천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지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상상력으로 이루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력 실체, 우리가 상상력 자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든 아니면 그것을 모르고 살든 아무 상관없이 우리 인간들은 상상의 활동을 통해 현실을 창조하고 삶의 환경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상상의 활동이 부지 중이든 은연중이든 무의식 중이든 잠재식 중이든 그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서 알게 모르게 기억의 창고에 쌓이게 되고요. 그것이 큰 잠재의식 덩어리의 에너지가 되고 그것이 결국은 그 매질이 돼요. 결국은 우리
그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지니가 나오게 되면 주인님 뭐 원하십니까 하면서 뭐든지 만들어 주잖아요. 결국은 온 우주의 양자들을 헤쳐 모여서 결국은 어떠한 그 물체를 만들어 준다든지 내가 원하는 상태를 만들어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잠재의식은 우리가 현재의 의식에서 추구하는 그러한 좋은 꿈의 그 상상의 것들을 계속 잠재의식에 저장창고 기억에 저장창고에 쌓여서 내 원래 갖고 있었던 잘못된 그릇된 나한테 손해가 되는 상처 입은 그런 모든 나쁜 기억들을 중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이제 쌤쌤 중화되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좋은 기억만 쌓이겠죠. 좀 더 좋은 기억의 순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원래 그런 존재로 태어난 것처럼 착각하게 됐을 때 그때 영혼의 세계에서 이미 그 사람은 그 존재가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꿈의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럼 그게 어느 순간 현실에서 툭 하고 나타나고 그 과정에서 자신감도 상승하게 되고 자신, 스스로 젖자 믿을 신자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임을 내가 믿는 거죠. 결국은 자존이라는 것은 하나님임을 내가 내 안에 있는 존재가 하나님임을 깨닫는 겁니다. 상상력은 인간에게 주어진 아주 값진 선물이지만 우리는 그것에 거의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원인임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상상력이라는, 즉 인간 자체가 상상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인간 자체가 상상력인 거예요. 즉 인간이 상상력 자체인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원하는 게 아니고 사랑을 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인간 자체가 사랑입니다. 인간이 실체, 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죠. God is good. 하나님은 신은 선하다고 하죠. 내가 원하는 것을 꿈꾸고 추구하기 때문에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요. 내가 선택한 것이고요. 하나님은 사랑이듯이 인간 자체도 결국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결국 에너지 덩어리잖아요. 가장 좋은 에너지 덩어리로 모여있는 것인데 그것이 결국 상상력의 근원적인 에너지가 되는 것이고요. 인간이 누구나 자기가 나쁜 걸 상상하고 싶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 의지대로 내 마음을 운영할 수 없고 정말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부정적인 상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 자신감을 잃고 현실에서 더 나쁜 악순환만 계속 일으켜 나가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처럼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상상력이라는 선물을 내 자체가 이미 상상력 자체라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쓸 준비, 사용할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인간은 의식이기 때문에 인간은 존재 의식이기 때문에 의식이 어떤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미 그 인식이 없는 거죠. 즉 그 인식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가 됩니다. 즉 인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하고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억은 최고의 보물창고입니다. 인식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어떤 상상도 내가 느껴낼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그 선물은 인간 자체가 상상력이라는 것은 결코 무의미한 선물이 되는 것, 선물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현실을 창조할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의식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눈앞에 있는 현실이 보통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의도해서 의지적으로 별개로 무관하게 현실과 무관하게 내 원하는 꿈을 그려내서 내 마음 안에 넣어서 느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의식적이라는 말로 표현한 건데 의식적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둥바둥이라는 표현은 아니라는 걸 참고를 하십시오. 의식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힘은 이미 죽은 것처럼 잠들어 있게 됩니다. 왜? 인간은 존재 의식이고 의식으로 존재하고 의식은 관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관념은 의식 안에 존재하지 않은 것이 되고 인간은 상상력이라고 그렇게 말해주는데도 상상력이 아니야. 난 고깃덩어리야 해버리면 뭡니까? 이미 인식이, 의식이 그 고깃덩어리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고기인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는 결국은 고기가 될지 아니면 정말 내가 원하는 그러한 상상력의 신적 존재 실체가 될지는 여러분들 선택하시면 됩니다. 인간은 창조의 중심부인 상상력 안에 살고 있습니다. 상상력을 이용하는 삶보다 더 지혜로운 삶은 없습니다. 가장 훌륭한 지혜자는 지식이 많으면 지식의 파편 덩어리가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끌어모아서 구슬을 꿰 수 없다 그러면 지혜가 없는 거죠. 하지만 그 지혜의 가장 상위 차원 피라미드 꼭지점에 있는 것은 뭐다? 세상 모든 것들에 무식하다 할지라도 이 진리만 안다면 아주 단순하잖아요. 내가 느끼는 대로 현실이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구원받은 줄로 알고 그렇게 황홀한 마음 가운데 빠져버린다.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 마냥 실감나게 느껴낸다. 아주 바보가 오히려 더 할 수 있고 어린아이가 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린아이는 비행기 타고 하늘도 날 수 있고요.
날개 달려서 하늘도 날 수 있고, 그래서 성경에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한 말이 결국은 너무 머리가 커지고 이성이 커지고 논리력이 커지고 IQ가 좋을수록 오히려 이러한 심리적인 어떤 진리를 오히려 무시할 수 있고, 벽돌 한 장이 벽돌 한 장을 더 만들고, 벽돌 한 장 쌓다가 큰 성을 벽돌 한 장 한 장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성은 고사하고 눈앞에 있는 담장 하나 제대로 못 쌓고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유물론, 공산주의가 이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야,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네. 상상력을 이용하는 삶보다 더 지혜로운 삶은 없는데 미래는 인간의 상상의 활동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눈앞에 있는 당장의 현실보단 조금 뒤에 일어날 미래지만 그 미래의 보여줄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준비가 돼 있다. 어디에? 내 마음 안에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 그 마음은 다른 말로 온 우주의 양자들로 덮여있는 온 우주의 공간 안에 해천무효에서 주인님 뭘 원하십니까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자신이 기뻐할 만한 상상의 활동을 불러내어서 현실로 만드는 사람은 운명의 지배자가 됩니다. 즉 운명이 남들이 너는 그런 운명이야 라고 해서 운명이라는 것을 꽝꽝 도장 찍어줘도 내가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이미 원하는 것으로 받은 줄로 알고 구원받아서 원하는 것을 구해서 이미 세이브되어서 그 존재로서 실감나게 살아버리면 그 사람은 운명의 지배자, 즉 운명을 타개하는 사람, 오히려 운명을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운명이라는 것은 그것이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자에게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생각의 주체, 인식 능력, 상상력, 존재의식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대로 그 존재가 되는 겁니다. 아무도 인사 안 해주시네요.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인사 한번 해주세요. 그 시청자 수가 한 3-4명 되는 것 같은데 댓글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마 제가 감히 단언컨대 저보다 더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네빌 고다드 책 이렇게 해설해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제가 단언컨대. 근데 문제는 이제 대부분 대중들은 그렇게 제대로 크리티컬하게 알고 싶어 하지 않죠. 그리고 제가 그렇게 알려준다고 해도 그걸 다 받아먹지를 못하기 때문에 가치가 물론 하락될 수도 있겠지만 최상위층 분들은 사람을 위아래로 논하는 건 웃기지만 최상위층에 깨달으신 분들은 아마 뭔 말인지 알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가급적이면 쉽게 해드리고 싶지만 쉬우면서 제가 느꼈던 캐치했던 부분들을 다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만 강하다 보니까 저도 한계가 있습니다. 뭐 제가 뭐 잘나봐 여러분들보다 얼마나 잘나겠습니까. 어쨌든 첫 시간인데 이렇게 벌써 11시 반이 됐네. 좀만 더 할게요. 어쨌든 상상은 시인, 예술가, 배우, 그리고 강연자들이 창조의 힘일 뿐만 아니라 과학자, 발명가, 상인, 기술공들이 창조의 힘,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즉 영적인 예술가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창작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도 다 필요하다. 사랑스럽지 않은 상상을, 즉 원치 않는 어떤 관념이죠. 이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품는 것이 불러오는 결과는 아주 명백합니다. 당연하겠죠. 부정적인 거가 현실에 나타날 거니까. 마찬가지로 상상력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는 건 역시,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는 것을 과도하게 안 한 거예요. 즉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 즉 너무 방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번역서니까 좀 어투가 좀 매끄럽지 않습니다. 인간에게서 실질적인 경험의 재산을 빼앗아서 오히려 황폐함만 남게 만듭니다. 즉 상상력이 생동감 있게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있어야 사람인데 안 쓰면 뭐죠? 딱딱하게 굳어버리죠. 뼈처럼 굳어버립니다. 해골만 남아요. 그럼 상상력인데 딱딱해. 상상력의 감각이 떨어진 걸 말하죠. 사실은 상상력인데 뼈가 아닌데 뼈처럼 딱딱해. 결국 우리 각자가 어쩌면은 너무 논리, 현실 논리, 머리 좋은 사람들이 논리력만 좋지 감성력은 떨어지거든요. 결국은 뜬구름이라고 생각하고 눈앞에 있는 보이는 것만 믿고 보이는 거에서 보이는 것을 추가하려고 하고 결국 이렇게 상상력은 사용하지 않으면 안 오는 사람의 손해다. 그리고 상상력을 역으로 나쁘게 사용하면 더 나쁘게 사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용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결국 중요한 건 뭐다? God is good. 즉 하나님, 영, 상상력,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꿈꾸는 그 실체의 의식은 good, 좋은 거다. 좋은 건 우리 선택할 선자도 있고 좋을 선자도 있고 착할 선자도 있죠. 법적으로 옳고 그르면 착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선택해서
그래서 선택한 것은 당연히 내가 좋아서 선택한 거기 때문에 좋을 선자, 선택할 선자의 그런 의미의 God is good. 여러분들 각자가 그 신으로서의 활동을 하란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반 용어로 상상력, 종교 용어로서는 뭐 영적 활동, 어떤 그 성령의 운행, 움직임,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있을 때 도저히 답이 안 나와. 미치겠어. 막 울고 싶어. 그냥 솔직히 뛰어내리고 싶어, 한강물에.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자꾸 반응만 당하는 이성과 오감에 끌려가서 보이는 게 다인 것처럼, 이게 실체인 것처럼 반응만 당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이미 문제가, 잠시만요. 자, 이산화탄소 경보기를 해놨는데 이산화탄소 경보기가 흘렀어요. 말 너무 많이 했나봐요.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있을 때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를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보다는 이미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상상하는 태도가 더 고귀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당연한 말이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결하기 힘든 문제는 현실의 문제, 현실의 장벽, 눈앞에 있는 이성과 오감이 너 이거 사실이야, 팩트야, 너 이거 믿어야 돼, 너는 그런 존재야, 넌 미저리야, 넌 끝났어, 너는 더 이상 답이 없어. 이렇게 악마가 외칠지라도 패스, 무시해버리는 거죠. 현실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현실과 반대 방향의 생각을 해갖고 마치 현실에 무감각한 양 내가 원하는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고 더 나아가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미 구하고 있고 이미 성취하고 있는 것으로 아예 180도 가버리게 되면 오히려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된다는 겁니다. 덤으로 내가 위기가 기회가 되죠. 왜냐하면 힘든 것을 겪을 때 힘든 것에 반응 안 당할 수 있죠. 좋은 거는 반응당하기 너무 쉽습니다. 현실이 좋으면요, 희희낙낙하면서 현실이 계속 반응당해. 술이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흥취를 주잖아요. 술에 계속 적응당하게 되면 술에 반응당하죠. 그래서 술이 없으면 그 리액팅, 반응을 못하죠. 결국은 내가 흥에 취하고 황홀한 그런 느낌을 못 갖게 되죠.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가 무서운 겁니다. 영적으로 내가 그것을 상상력으로 능동적으로 발휘해서 내가 황홀함에 내 에너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능력이 원래 있는데 약물에 중독돼서 반응당하게 되면 반응체로 전락하고 액팅을 못하죠. 스스로 상상력을 하는 액팅을 못하고 액터, 명배우가 되지 못하고 리액터, 결국은 반응적 존재, 반응만 하는 그런 어떤 현실 반응체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솔루션까지 굳이 방법을 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결과 위에 서서 이미 어쨌든 모르겠는데 일단 됐어. 해결됐어. 이미 해결된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해결됐는지라고 굳이 고민하지 않잖아요. 물어보지 않잖아요. 해결된 사람은 방법이 어떤 인지가 됐다 할지라도 그 해결된 이후를 생각하지 해결된 것을 굳이 원인을 캐치하지 않아요. 결국은 여러분들은 항상 성취 이후를 생각하면서 상상하면 됩니다. 주어진 현실에 굴복하거나 세상의 외적인 모습에 기초해서 삶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현실보다 더 높은 곳에 존재하는 상상의 활동에 최고의 가치를 선언하고 세상 모든 것들을 상상력에 굴복시켜라. 상상력이 최상위의 나의 실체이고 그럼 하늘 아래 전부 다 나보다 다 발밑에 있는 거잖아요. 그냥 발 아래 엎드려서 나한테 경배하는 거니까 이미 나는 그를 굴종시킨 거죠. 현실의 것들은 전부 다 최고로 고양된 최고의 내 상상력의 그림, 내가 원하는 그림 바로 밑의 것들이기 때문에 다 그냥 무릎을 꿇려버리는 겁니다. 다 무시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지우개를 지워버리는 겁니다. 이런 상상의 활동이 최고의 가치를 선언하라는 것은 눈앞에 있는 것이 아무리 현실처럼 보이고 실감나고 정말 어려운 난제랄지라도 상상력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나머지를 무가치한 것으로 무시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의 이상을 상상 속에서 꽉 잡으십시오. 정말 이상이라는 건 뭐예요?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내가 바람하지 않았던 그 무엇을, 꿈을 제대로 내 안에 머금고 이미 나는 그 존재가 되었다라고 해서 품어 안는 거죠. 이상을 놓쳐버리면. 그래서 이상적이라는 게 뭐예요? 이상적인 사람, 이상적인 현실, 이상주의자, 결국은 내가 가장 이랬으면 좋겠다의 그 최고의 마지노선,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고 했을 때의 그 그림을 내가 아예 머금어버리고 이미 난 그 존재가 되었다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상을 놓쳐버린 때를 제외하면 그 무엇도
즉 이상을 순간 항상 인간은 결국 이제 나약할 수 있으니까 현실에 반응당하는 순간은 이상이 없어져 버리죠. 꿈을 머금었는데 어느 순간 현실에 힘든 거에 반응당해서 이거 어떡하지 미쳐버리겠네. 이거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내가 이거 어떻게 해서 이거를 난관을 극복하지? 이렇게 논리적으로 현실을 바라보면서 답을 찾다가 결국은 원래 추구했던 이상을 까먹어요. 꿈을 까먹어. 이미 꿈적 존재에 있는 것을 까먹어요. 이미 결과가 났다라는 걸 까먹어. 4차원에서 영의 세계에서 이미 그것이 결과가 됐다는 걸 까먹어. 그런 것들을 이제 망치하는 건데 이처럼 이상을 잠시 놓쳐버린 그 찰나를 제외하고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로마 황제도 여러분에게서 여러분 마음이 품고 있는 마음의 그림 그 이상의 꿈의 그림을 너 그거 네 거 아니야라고 해서 가르쳐갈 수 없다는 거죠. 심장을 도려내서 심장을 꺼내갈 수는 있겠지만 그 안에 영의 그림까지는 꺼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 심장 안에 이렇게 이 조그만 공간 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온 우주 무한대의 의식이 거하는 공간의 전체 집합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영원의 세계에서의 우리가 꿈꾸는 모든 그러한 그 관념들, 이미지들, 느낌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나의 이상입니다. 오직 가치 있고 희망적인 결과를 상상하라. 여러분이 내면을 변화시키기 전에 외부의 환경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자연의 섭리에 대항해 싸우는 것이다. 원인이 자꾸만 결과를 유도시키고 결과를 야기시키는데 원인을 바꿀 생각을 안 하고 근원을 뿌리를 없앨 생각을 안 하고 결과 자체만 결국은 풀잎만 계속 베게 되면 뿌리에서 계속 풀잎이 잡초가 나잖아요. 뿌리째 없애버려야죠. 뿌리 자체를 바꿔버려야죠. 원하는 씨로 새롭게 심어야죠. 내가 원하는 것으로 완전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원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마음, 내면에 있어요. 내면의 변화를 만들지 않고 여러분이 무언가를 한다면 현실에서 벽돌 한 장 자꾸 막 쌓으려고 그래. 정말 피 터지게 노력해서 공부 하나 더 하려고 그래. 하지만 내가 꿈꾸는 것보다 잠재의식 속에 꿈을 꾸게 되면 머리도 또 좋아지고요. 현실에서 더 문제도 더 잘 맞추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단지 표면만을 변형시키는 것이다. 표면만을 변형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순간의 그 형태의 변화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원복되는 거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소망이 성취된 것을 상상해서 그 상태와 하나가 됩니다. 나는 이미 그 상상의 결과물 위에 놓여 있다라고 해서 이미 그 기정사실로 여겨버리는 거죠. 기정사실로 나는 이미 되는 거죠. 내 삶의 영화를 보는데 내가 원하는 꿈의 결말, 해피엔딩을 내가 이미 알고 그 기정사실을 알고 이 과정 가운데 어떤 스토리가 될지를 관조하면서 결과 위에서 지켜보면서 내 삶의 영화를 스크린을 통해서 지켜보는 듯한 뿌듯하게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지켜보는 듯한 그런 영화 관람자가 되라는 겁니다. 주인공이면서 관람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가 되면 여러분은 변화된 내면에 맞춰서 행동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생각에 맞는 행동으로 습관이 바뀌고 내 어떤 언행이 바뀌고 자신감 있는 포스가 바뀌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상대방은 그 에너지에 주눅들게 되고요. 사람이 달라졌다라고 다 인정하게 됩니다. 상상이 변화된다면 행동 또한 변화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 상태에 머물다가 다른 상태로 변화될 때 겪는 순간의 일시적인 변화는 진정한 내면의 변화가 아닙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상상력의 최강의 고양됨, 극치로 다다라서 현실이 완전히 실체가 바뀌어버린 그런 스위칭, 전환의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순간 내가 좋은 생각을 머금었다가 그것이 좀 현실에서 발현되는 찰나에 다시 또 내가 원래대로 마음의 상태가 바뀌어버리면 일시적인 변화는 근본적인 존재의 의식의 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잠시 원하는 상태에 머물다가도 급격히 원래 있던 곳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상태가 점점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지속적인 분위기에 습관적인 태도를 만들게 된다면 그런 습관적인 상태가 여러분의 성격으로 자리 잡는 진정한 변형을 이루어냅니다. 중요한 말은 지속적인 분위기예요. 분위기, 무드 굉장히 중요하죠. 왠지 그럴 것 같은 느낌, 분위기, 그런 냄새, 그런 어떤 대기의 그런 그 느낌, feeling, 분위기, 무드를 타게 되면 모든 것들이 좋아지죠. 남녀간의 관계만이 아닙니다. 왠지 사업이 잘 될 것 같은데 무드, 그 무드대로 느낌대로 영적인 교감대로 가게 되면 가고 나서 나중에 결과가 대박 났을 때 이게 이런 느낌이었구나라는 것을 유추하고 반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행위적으로 보게 되면 습관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내가 원래 이런 습관이 없었는데 좋은 습관이 생성된 거죠. 그건 뭐죠? 증거죠. 내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증거가 습관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이미 그만큼 느꼈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비로소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액션이라는 것은 영적인 액션이지 눈에 보이는 고깃덩어리, 사람 고깃덩어리 육체의 움직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명배우 액터가 명상상력을 추구하는 상상가가 가이기도 하고 최고의 영적 영적 존재이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액터가 돼야 됩니다. 액터. 꼭 배우가 돼서 정해진 각본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역을 해내는 그런 액터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꿈의 주인공으로 나의 삶의 무대에서 명연기를 해내는 겁니다. 연기자는 눈앞에 아직 그것이 안 돼 있지만 나는 그것이 됐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시나리오를 써나가고 스스로 작가가 되고 총감독이 되어서 내 삶의 주인공으로 명연기를 해나가는 그러한 존재로 여러분들 바뀌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비결은 자신을 내려놓는 것, self-abandonment에 있다고 네빌은 얘기합니다. 내려놓는 것이라고 보통 기독교에서 말하는 내려놓기라는 표현이 보통 보면 자포자기성도 약간 있고 내 욕심을 내려놓는다. 즉 욕심이 보통 부정적인 용어로 쓰이죠.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조차도 내가 원하는 욕망조차도 소망조차도 어쨌든 욕심이기 때문에 자포자기에 내려놓는다. 마음을 비운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편해진다. 이런 의미의 네빌은 말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채울 게 없는데 채우기 위한 목적 없이 비우기만 한다 그러면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비움이라는 것은 결국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도 채워지는 과정에서의 비움이거든요. 근데 비움이 비움을 위한 비움, 그냥 비워짐을 위한 비워짐이라 그러면 오히려 공허함만 유발하죠. 결국은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없이 비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버리면 사람이 그릇으로 태어났으면 뭔가를 담아내야 되는데 그냥 빈 그릇이 목적이 돼버리면 태어나지 않은 거하고 차이가 없는 거죠. 이 내려놓기는 좀 네빌은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셀프 어벤던먼트는 나의 존재의 의식, 나의 실체가 의식인데 상상력 덩어리인데 그것을 의식을 어디에 그 영적인 감각을 내가 원하는 관념의 꿈의 그림 이미지 그대로 내려놓고 투영시켜버리는 겁니다. 즉 I am happy하게 되면 나는 부자다 하게 되면 나는 부의 상태에 나의 존재의 의식을 내려놓는 거죠. 떨궈버리는 겁니다. 즉 나는 어느 순간 사라지고 나는 부의 상태, 부의 실체, 부의 화신이 되어 있는 거죠. 나는 정말 행복하다 그러면 난 행복 자체의 화신이 되는 겁니다. 나는 정말 만인을 사랑한다, 박애주의자다 그러면 사랑 자체에 나는 화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그 인식 자체가 나를 인식하다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그 존재로서 인식하게 돼버리면 굳이 나는 이라는 생각이 없어지는 거죠. 왜? 사랑에 정말 빠진 사람은 사랑이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랑이 이미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를 굳이 이렇게 만들어갖고 그거를 꿈꾸면서 그것을 외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즉 셀프 어벤던먼트라는 것은 부정적으로 나를 자포자기하라는 게 아니라 나의 존재의식 실체를 내가 원하는 꿈의 관념의 그 상태에 그대로 떨궈서 그 관념이 의식에 힘을 입고 생명력을 입고 이미 그 의식 상태가 되어서 황홀함의 극체 에너지로 부양되어서 완벽하게 빵빵하게 그 상태에 정말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관념의 상태로 폭발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 폭발하는 상태로 나는 이미 존재는 사라지고 이미 그 상태가 돼버렸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을 제대로 원하는 상태에 떨궈서 내려놓는 걸 잘하는 사람이 자기 포기를 자기 부인을 셀프 어벤던먼트를 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신비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성경을 굉장히 배가 산으로 가는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요. 원하는 이상을 깊게 사랑하며 소망이 성취된 것 안에 자신을 정신적으로 내려놓아야 한다. 또 새로운 상태 안에 머물며 더 이상 이전의 상태 안에서 살지 말아야만 한다. 다시 내가 관념이 한번 바뀌었다가 다시 되돌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게 뭐냐면 소돔성이 망하죠. 이제 타락해서 망한 다음에 그 롯과 그 다음에 그 식구들이 이렇게 탈출하다가 아브라함 쪽으로 탈출하다가 롯의 아내가 미련을 못 버리고 소돔성에 두고 온 부라든지 지위라든지 좋은 것들, 과거의 기억들을 바라보면서 뒤를 돌아보죠. 불안에 타는 소돔성을. 뒤를 돌아보는 순간 롯의 아내는 뭐가 됩니까? 소금 기둥이 되죠. 성경에서 말하는 소금 기둥은 진짜 우리 먹는 소금
그 기둥이 실체로 됐다라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갑자기 순간 마법으로 소금이 됐다라는 게 아니라, 소금이 여기서 뭘 상징하냐면 기존 것을 그대로 복원하는 보존력을 상징합니다. 내 관념의 상태가 기존 것에 그대로 고착이 되어서 거기서 탈피하지 못하고 고착되어서 내 그 관념이 그대로 소금끼리 그대로 힘입고 완벽하게 보존이 되어서 상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새로운 것으로 바뀌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즉 소금은 약간 부정적으로 여기서 의미가 쓰인 거죠. 기존 관념을 고착화시키고 유지시킨다는 의미에서의 소금 기둥입니다. 쓸데없는 얘기 여기서 얘기 나왔지. 그만큼 셀프 어벤던먼트라는 것은 헷갈리지 마십시오. 원하는 이상을 깊게 사랑하며 소망이 성취된 것 안에 자신을 정신적으로 내려놓는 것이 셀프 어벤던먼트인데, 기존에 내가 추구했던 기존 습관으로 도라미탑을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지도 않는 것에 자신을 맡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남녀가 사랑해서 자신을 내 안에 너 있고 너 안에 나 있다면 자신을 투신시키잖아요. 완벽하게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완전히 나를 줘버리잖아요. 자신을 던져낼 수 있는, 투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내가 정말 그 자체를 원없이 사랑하지 않고서 불가능합니다. 사랑 그 자체일 때 나는 나를 거기에 빠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내가 정말 극진히 원하는 것들은 사랑에 빠질 만할 수 있어야 되고요. 사랑에 빠진 것처럼 투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사라질 정도로 셀프 어벤던먼트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아를 맡기는 것의 비밀은, 셀프 어벤던먼트, 나의 존재 의식을 떨구고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의 비밀은 결국은 내가 뭐다? 내가 궁극으로 원하는 그 관념의 상태, 원하는 꿈의 상태를 극진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나를 온전히 던져버릴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내 자체가 사랑입니다. 내가 그것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나의 의식 자체가 사랑의 에너지로 뚫뚫 뭉쳐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표현하는데, 사랑이 더해진 믿음이다. 믿음은 강렬한 느낌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믿음이 꼭 종교적인 의미에서 저 멀리 어디에 있는 하나님을 얘가 믿는다, 거기 하나님인 걸 믿고 나는 그 사람의 종이다, 이걸 믿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강렬하게 믿어낼 수 있을 때 나는 이미 그 믿음의 실체가 될 수 있다. 이런 진리의 선순환 고도로 갈 수 있다. 그런 의미의 강렬한 느낌이 믿음이고요. 믿음이 근간에는 사랑입니다. 일단 사랑하고 좋아야지 내가 투신할지 말지가 결정되고, 투신하고 마음을 던지게 되면 강렬하게 느낄 수밖에 없고, 나는 이미 그 상태에 완전히 느껴버리게 되면 강렬한 느낌이기 때문에 결국 믿음이죠. 결국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하나입니다. 트라이앵글, 성경에 나오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왜? 인간 존재의 실체가 사랑이니까, 사랑의 에너지니까, 내가 원하는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강렬히 느끼는 게 믿음이고, 그 다음에 소망은 뭡니까? 내가 강렬히 원하는 그 대상을 소망이라고 하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하나의 트라이앵글로서 결국 그 다른 관점에서 보아내는 하나의 진리인 것입니다. 인간의 선순환 구도에서 꿈을 추구하는 인생의 과정에서,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를 도출해주는 선순환 구도의 칙칙폭폭, 이 길차가 가는 그러한 순환 구도에서의 결국 하나의 메커니즘인 거죠. 믿음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다. 현실에서 눈에 보이고 이상과 오감으로 증거돼서 이미 객관화가 된 거다. 이건 믿을 가치가 없죠.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이건 단순히 그냥 사실 파편의 조각일 뿐인 거죠. 믿는다는 걸 말 자체의 그 전제가 뭡니까? 남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믿기지 않아야 되는 거죠. 믿기지 않는 것을 믿어야 믿음의 가치가 있는 대상을 믿는 거고,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그래서 영적 능력은 믿음의 능력이다. 여러분은 자신을 정신적으로 맡기는 행동이 결국 실체를 만들 것이라는 그 믿음 안에서 나의 의식을 투신하고 맡기는 것이 셀프 어벤던먼트 하는 것이 결국은 진정한 나의 실체 관념을 나의 마음의 우주 속에 새겨 넣는 것이라는 그 믿음 안에서, 그 강렬한 느낌 안에서, 추구하는 강렬한 에너지의 고양됨 안에서 소망이 성취된 느낌에, 이미 성취된 나의 존재에 온몸이 부르르 떨 정도로 쾌감과 환희를 느끼는 그 황홀함에 나 자신을 던져버리는 거죠. 이미 이룬 사람만 그렇게 몸을 부르르 떨 수 있습니다.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따는 순간에 목을 걸어본 사람만 금메달의 느낌을 알고 이빨로 씹어봤을 때 금메달의 느낌을 알듯이, 이미 이룬 존재를 내가 그렇게 느껴버리면 영적으로는 이미 4차원에서는 그 사람은 이미 이룬 거죠. 단지 시공간 3차원에서 시간순으로 공간 가운데 스토리가 필요하고 인과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3차원 시공간에서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결국은 내가 이미 4차원에서 영원의 세계에서 결국은 그 존재가 되는 거고, 근데 4차원의
세계와 3차원 시공간의 사이의 그 접점은 뭐냐면, 같이 연결된 접점은 오늘 지금 right now입니다. 지금 최고의, 지극히 고귀한 최고의 금이죠. 지금. 사람은 지금을 살고 항상 현재 지금을 살고, 영원히 세계는 항상 현재로만 존재하고 과거로 존재하지 않고 미래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세계는 항상 현재로서만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는, 찰나는 영원히 세계와 시공간의 세계를 연결시켜준 저점입니다. 시공간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나눠져 있다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고, 시간이 째깍째깍 가지만 지금이라고 말하는 찰나 이미 지금은 과거가 돼버리죠. 하지만 과거는 없어지고 지워버린 게 아니라,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게 아니라, 이미 영적인 생각, 4차원의 생각에서는 이미 미래는 이미 그려놨던 내 그림이 된 거고, 과거 또한 내가 원치 않는 그 경험이 있으면 삭제를 해갖고 기억을 지워버리고 좋은 기억으로만 이미 머금고 있은 추억으로서 완전히 저장 창고를 리모델링 시켜버렸으면, 나는 이미 영혼의 세계에서는 내가 원치 않는 과거는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시간과 공간, 나중에 시간 되면 구체적으로 또 설명할 날이 올 거예요. 4차원과 3차원의 그 차이라든지. 상상은 현실을 창조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은 반드시 언젠간 실체가 될 것이다. 상상력은 지금 있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기도 하고 변형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에너지가 계속 가해지게 되면 에너지가 원하는 것들을 유지시킬 수 있고, 아니면 원치 않는 것들을 변형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상상력이 기억과 감각의 영역으로부터 영향을 공급받는다면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실의 기억, 파편들, 그 다음에 현실의 그 오감,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이것으로 느꼈던 그런 감각, 즉 현실에 다른 말로 현실에 당했던 그런 관념의 덩어리들, 이미지들이 있겠죠. 보통 그게 좋은 것만 있지 않잖아요. 대부분 부정적인 것들이 많은데, 어쨌든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내 의식이, 상상력이, 내 정말 영적인 존재의 실체가 자꾸 그거에 간섭받고 영향받고 거기서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면은 내 원래 능동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그려내는 힘이 약해지죠. 자꾸 다운되죠. 왜? 현실의 반응체로서 점점 전락하니까. 액터가 될 것이냐, 리액터가 될 것이냐. 리액팅을 덜해야 액팅이 올라가고요. 액팅을 더 많이 하게 되면 결국 결과적으로 리액팅을 덜 하게 됩니다. 서로 이건 상부적 관계인 거예요. 작용과 반작용인데, 그래서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그 기억과 감각 영역으로부터 현재의 상태를 영역으로부터 상상력이 영향을 공급받지 않아야 현재의 상태를 빨리 벗어날 수가 있다. 하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을 상상하게 되면 상상력은 광활한 환상의 꿈들로부터 자신의 세상을 만들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적으로 변형시킵니다. 그것이 알라딘의 유슬램프의 진이죠. 주인님, 뭐 원하십니까? 결국 온 우주의 양자들이 헤쳐 모여서 내가 우리 의식이 원하는 그 목적, 표대, 그 초점대로 그들이 헤쳐 모여서 그 그림을 시간순으로 공간 가운데 우리한테 육의 눈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미 영으로 봤던 거를, 영적 눈으로 봤던 거를, 느꼈던 거를 육의 눈과 육의 오감으로 증거로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인과관계를 잘 캐치하는 사람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느 순간 어떤 결과가 난다라는 것이 계속 캐치가 되기 때문에 재미도 있고, 시리에 빠질 필요도 없고, 순간 안 좋은 부정적인 상황이 생겨도 패스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가 기회인 게, 위험이 있어야, 고난이 있어야 현실에서 내가 반응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좋은 거 있으면 항상 반응당할 거 아닙니까? 좋은 거에 누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계속 반응당하죠.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그래서 얘기합니다. 인간은 인생이 깨어나야 할 악몽이라는 것을, 인생은 깨어나야 될 악몽이라고 쇼펜하우어는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현실은 깨어나야 할 악몽이다. 현실은 그대로 반응당하면 안 되고, 현실이라는 꿈에서, 더군다나 악한 꿈, 악몽에서 깨어나라는 얘기인 겁니다. 현실은 허상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형상들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맨 처음 다가오는 것은 감각의 형상들입니다. 그러겠죠. 하지만 현재의 감각이 받아들이고 있는 인상, 어떤 임프레션, 느낌, 사람을 처음 볼 때 인상이 느껴지죠. 그 사람 인상이 어떻다. 어떤 영적인 느낌인 거예요. 뭘로 초자연적으로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그리고 하지만 현재의 감각이 받아들이고 있는 인상 역시 하나의 마음속의 형상일 뿐이면서 기억 속의 이미지나 소망이라는 형태로 존재하는 것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감각이 제공하는 인상이 쉽게 현실이 되는 이유는
상상력이 3차원의 감각의 형상 안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되게 어려운데 현실의 감각에 반응당하면서 현실에 그냥 느껴지는 사실 파편 조각 그대로 반응한다음에 느껴요. 그게 사실인 것처럼 내가 그런 존재인 것처럼 감각이 제공하는 그런 인상이 부정적인 인상이 쉽게 계속 현실이 되는 이유는 다람쥐 쳇바퀴죠. 내가 반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꿈꿔서 그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별로 원치도 않은 현실에 자꾸 감각적으로 반응당하면서 이게 사실인 양 자꾸 느껴버리게 되면 내가 원하는 걸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고 부정적인 거에 반응하면서 느끼는 거죠. 그럼 나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그 느끼는 존재, 즉 부정적으로 현실에 반응당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인식으로, 의식으로. 그래서 그런 현실이 또 반복이 돼갖고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 사슬을 끊어야 되죠. 어떻게? 순간 내가 현실의 존재가 아닌 걸로 완전히 변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죽을 때 어딘가 뭐 창고에 저장되어 있는 천국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의식이 바뀔 때 나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때 진리가 나를 자유하게 될 때 그때 그 순간이 우린 현실에서 바른 땅에 딛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 실체 존재의 의식은 천국에 거하는 거죠.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백성이 아니라 존재 실체가 하나님과 동체임을 깨닫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고 너 피조물이 이게 아닙니다. 스스로를 교주로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 인간 각자 나가 하나로서 하나님 하나와 한 분이라는 뜻으로 얘기한 겁니다. 헷갈려하는 분들은 그렇게 신이 되고 싶냐라면서 우롱을 하는 댓글 다는 분도 있는데 그 정말 바보 같은 얘기입니다. 종교 만들어서 교주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마음속의 형상일 뿐이면 감각이 제공하는 인상이 쉽게 현실이 되는 이유는 이처럼 상상력이 3차원의 감각의 형상 안에 갇혀서 부정적으로 악순환 구도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기억이나 소망을 쉽게 현실로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상상력이 기억이나 소망 안에서 활동하지 못하고 원하는 것들의 그러한 꿈의 세계에서 활동하지 못하고 즉 그것으로부터 생각하지 않고 thinking from입니다. 즉 결과 위에서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기억이나 소망, 원하는 것들의 관념들을 저 멀찍이 떨어뜨려서 그 바깥에서 바라보면서 원하기만 하는 상태, 즉 바깥에서 그냥 활동하기만 하는 그런 상태, thinking of죠. 즉 무대를 바라보면서 청중이 저기 아이돌 스타, 위대한 존재를 바라보면서 나는 저 존재가 되고 싶은데 나는 여기 있네, 쟤는 거기 있네, 그건 thinking of고 이미 나는 무대 위에 서서 관객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미 이뤘네, 나는 성공자네, 내 꿈의 성취자네, 저기 나처럼 꿈을 성취하고 싶은 후배가 보이네, 걔가 나를 바라보고 있네. 이거는 뭐예요? 꿈을 이룬 thinking from, thinking out of, 즉 결과로부터 생각하는 거죠. 결과를 깔고 않고 그냥 때는 방석처럼 때는 당상처럼 그냥 깔고 않고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면서 가진 자의 여유로서 관조하면 세상을 바라보고 성취 이후의 허용함을 느끼면서 그 다음 성취할 그러한 스테이지로 나의 상상의 나래를 다시 또 새로운 막을 여는 거가 되겠죠. 여러분들 잘 듣고 있나요? 몇 분들 계속 안 나가고 있긴 한데 오늘 바빠갖고 커피도 못 내려 먹고 차 안에 새로운 컴퓨터하고 고사양 컴퓨터하고 새로운 것들을 해서 거기에 이렇게 새로운 프로그램 깔고 이렇게 사다 보니까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라이브를 하니까 힘드네. PC 안 하고 그냥 핸드폰으로 하게 되면 화질도 떨어지고 목소리 전달도 잘 안 되고 해서 여러분들이 주무시려면 나가서 주무시고요. 조만간 저 조금만 더 하다가 한 10분 정도면 좀 더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이러한 것들을 항상 여러분 들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듣지 마시고 명상을 하십시오. 명상을. 그러니까 내가 이 주제에 여기에 주인공이 됐다고 생각하면서 내 삶에서 원하는 꿈들을 이미 그려놓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하면서 그 꿈을 어떻게 그려낼지 순간순간 이미 이루어졌다라면서 항상 내 꿈을 이 말을 들으면서 독서를 하면서 순간순간 찰나찰나에 이미 성취했음을 전율하면서 느껴보세요. 눈을 감고 아니면 누워서
듣던지 아니면 앉아서 듣던지 하면서, 그럼 실질적으로 이것을 실천해보지 않으면 이게 어떤 느낌인지 머리만 커지고 의미가 없어요. 많이 알면 뭐합니까? 실천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위선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는 것보단 행함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가르치기만 하고 실제로 내가 천국 못 갈까봐 두렵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는 거하고 내가 그걸 느껴내면서 생활에 적용하는 거하고는 전혀 별개라는 겁니다. 이처럼 thinking from과 thinking out of, thinking from과 결과 위에 서서, 성취 위에 서서, 무대 위에 서서 관객을 바라보는 것과 thinking of, 관객석에서, 청중석에서 원하는 상태의 무대의 아이돌 스타, 위대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동일한 관념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정반대의 생각이 되는 거죠. 즉, 나는 결핍해요, 부족해요, 나는 그것을 구하지 못했어요, 원하기만 한 상태예요, 나는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나는 주저앉아 있어요, 하지만 원하긴 해요, 저기 좋은 그림이 있네요, 나는 그림을 보기만 해요. 이것은 thinking of고, thinking from이나 thinking out of는 이미 그것을 이룬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이뤘는지는 굳이 구체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지만 이미 이뤘네, 이런 이후에 그 황홀한 상태를 무대 위에서 바라보면서 메달을 수여받으면서 정말 애국가를 불러주는 그 금메달리스트처럼 그런 어떤 황홀한 기분을 느끼면서 그 이후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어떻게 외쳐줄지를, 증인들이 될 만한 사람들을 몇몇 측근들을 이렇게 모아서 상상 속에서 꿈을 꾸면서 계속 리플레이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목소리로 나를 축하해준다든지, 원하는 어떤 시상대에 오른다든지, 아니면 어떤 좋은 어떤 그 정말 자선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꿈꿔낸다면 이미 결국은 그러한 꿈을 이뤘다라는 가정이 전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기정사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그것이 맞겠죠. 만약 여러분이 상상 속의 형상과 하나가 된다면 창조적으로 변형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고 소망을 실현하게 될 것이며, 또한 여러분은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속 모든 형상들은 형체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세상에서 형체를 부여받기 전에 아직은 마음속에 있는 거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있는 형상들은 실체이기 때문에, 진정한 리얼리티이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의 리얼리티, 현실 속에서의 객관화된 리얼리티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것은 시간 문제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그것과 하나가 되어서 그 마음속 형상으로부터 생각하지 않는다면, 형상으로부터죠. 마음속 형상, 꿈을 성취한 것으로부터, 결과 위에서 thinking from이라는 겁니다. thinking out of. 그것들은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즉 내 마음 안에 제대로 내 것이 될 수 없고 현실에서 나타날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단지 시간이 지나간다면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래, 나 계속 상상하니까, 네부갓네살 하라는 것을 했으니까, 저기 그 마음 공부왕이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우리 왕밀리 여러분들이 정말 스스로 진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된 것처럼 착각만 하고 실제로 왕의 그 추구를 제대로 안 해버리게 되면 결국은 시간만 가고 밑바닥에 물붓게 하면서 남들 하는데 들러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상상을 현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하는 상태를 차지해야 됩니다. 깔고 앉아야 됩니다. 나의 의식을 완전히 어벤던먼트, 떨궈서 내려넣어야 됩니다. 내가 없어지고 나는 이미 그가 되어야 됩니다. 그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무아지경이 되어야 되는 거죠. 무아지경, 내가 없는 상태죠. 무아지경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사라질 정도로 이미 나는 그 상태가 되는 거죠. 그 정도로 내가 황홀한 그 꿈의 상태로 빠져버리는 겁니다.